안녕하십니까. 복음의 안경으로 구약 읽기 추대희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4강 성막과 제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막을 또 제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연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창세기를 시작하여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들이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재미있게 흥미있게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을 넘어서서 율법과 그리고 성막과 법률 같은 것을 볼 때에 참 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잠에 빠지기도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말씀만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을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법에 할애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해 보이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성막과 제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막과 이 율법, 제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란 무엇입니까? 성막을 정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소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됩니다. 성소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함께 교제해 주시는 장소를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최초의 성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아주 자유롭게 교제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아벨의 제단으로 시작하여서 노아가 올려드린 그 제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제단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성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25장으로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를 마치는 장까지 하나님은 성막에 관한 설명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40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시하십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만들되 내가 설명한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것,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것이고 분명하고 또 명확한 그런 신학적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리가 이 성막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에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항상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이요, 이 세상의 상식이요, 이치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상식과 이치와 원리를 초월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예물을 너희는 받을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부족함을 상징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누릴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광야이지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사실 넉넉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물을 드리고 봉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대가 없이 노동력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것도 당신이 부족한데 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그것이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기쁘게 자원하는 원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막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성막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 전체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앙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앙장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을 감싸고 있는 앙장은 양 끝에 놋고리를 단 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앙장은 가장 겉에 있는 천보다 앙장보다 더 좋은 재질로 된 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앙장은 양 끝에 금고리를 달고 가장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 앙장입니다. 즉 성막을 만들 때는 안쪽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재질과 더 좋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앙장 속에는 이제 성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성소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가 바깥에 있다면 지성소는 가장 깊은 내부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물론 성소에도 굉장히 귀한 재료로 귀한 물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지성소에는 가장 좋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존귀한 물품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성막의 구조 자체가 보여주는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막 자체가 세상의 가장 중심된 곳이고 가장 존귀한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이 성막 자체가 우주의 중심이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우주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존귀하여지고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 역시 이 성막의 재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가장 깊은 지성소에 가장 존귀한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들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을 생각하실 때 이 세상의 중심에 든 성막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성구, 언약궤와 속죄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막 안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단 한 명밖에 되지 않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정한 절기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 발목에 딸랑딸랑 울리는 방울을 메고 또 실을 메고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여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대제사장이 죽을까 하여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그 제사장의 시체를 꺼내기 위해 방울과 줄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서 그 지성소 안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꽤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지성소 안에는 한 상자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성소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언약궤와 속죄소라고 불리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냥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 상자의 틀입니다. 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상자 틀이 언약궤이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속죄소는 조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세워져 있는 것을 장식으로 합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10계명을 보관하는 용도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계명과 더불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10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사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반란을 상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식이 없어 주려 죽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이죠. 또한 민수기 16장에 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론의 지파여만 되는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은 아론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반란을 잠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불평의 상징인 만나, 그 이스라엘의 반란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가장 귀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덮개로 덮는 것이죠.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진 덮개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또는 우리의 그런 불평과 불만,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이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역대하 5장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연구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고 또 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없어질 수 없는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요 신앙의 정수라는 것을 이 성막이 알려주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은 항아리,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란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죄소의 그 용서의 은혜 안에 사라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을 잊혀주시고 없애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이 지성소의 신학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막, 지성소를 생각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성소 안에 있는 성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구에는 진설병상과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90cm, 세로 45cm, 딱 1인용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식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 위에는 누룩 없이 만든 밀가루 떡 1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상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이 아닙니다. 그 진설병 위에 놓여져 있는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이 성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적인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는 그러한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 성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도 했지만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먼저 조반을 만들어 대접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 전체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대, 무노라라고 하는 등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노라는 7촛대를 말합니다. 이 7촛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무노라에 불을 붙여 그 성막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촛대의 1차적인 목적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성막에 밝게 빛을 비추는 용도이기도 했지만 그 참된 의미는 우리 인생의, 성도의 인생이 빛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7촛대가 등장합니다. 그 7촛대에 대해 스가랴가 천사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이 성막 안에 있는 7촛대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성막 또 무노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번제단과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크기만 작다는 것을 빼고 말이죠. 제사장은 이 향을 아침과 저녁에 2번 피웁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도 사실 1차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이 향을 피움으로써 밀폐되어져 있는 이 성막 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좋게 하는 1차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시편 141편 2절 말씀에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소서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즉 분향단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사장은 이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에 항상 제물에 피를 양끝에 바르고 향을 피우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그 회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 기도 중에 향은 연기를 내며 피웠고 그 연기가 가득하여 제사장은 연기 뒤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가리워 주신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렇듯 분향단을 생각하실 때 성도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 열심히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소 밖에 있는 성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성구입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의 모든 기구 중에 가장 큽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222cm이고 세로의 길이가 133cm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번제단에 먼저 제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 또 신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역시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직경이 178cm이고 높이가 133cm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전 성소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5개씩 총 10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온 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정결과 순결을 위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곳곳에 죄로 덮여져 있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성막에 있는 물두멍은 바로 성도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신학적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물두멍을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거룩과 순결을 매일매일 지켜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성막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읽으실 때에 이 부분을 참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성경 읽기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은혜를 받으며 복음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